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전도자의 그릇 준비라는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도자의 그릇 준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의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귀하지만 정말 수요 예배 이렇게 매주 시간을 정해서 구별해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좀 표현하면 머릿속에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말씀 들은 것처럼 언약의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움직여 나가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그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행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또 제 개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잡으세요. 분명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서해안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다 듣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확실히 딱 잡으세요. 오늘 안 읽었는데요,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정도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이게 불신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다 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신자들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는 이 복음 앞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떠났던 것, 실제로는 복음 운동 속에는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또 바울의 실제 서신에 보면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바울에게도 있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잘했든 잘못했든 뭐 어떤 일 어떤 사건이든 그거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하든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을 받아라.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말을 하는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많이 중심에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앞으로 고통의 때가 이르고 너에게 고난이 올 거니까 그 고난을 잘 이렇게 대비하고 고난을 이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는데 고난 같은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또 교회 중요한 분들은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잘한다고 이 일이 되고 못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저는 표현이 맞다고 봐요. 처음에는 본인이 되게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분명히 또 그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있었겠지만 그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내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여러 가지 일, 사건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자, 이거를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 사단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처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하는 건데 거의 90%가 뭡니까? 99.9%는요, 999%는요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또 불신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따지면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수결로 교회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죠? 다수결로 결정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다수결로 한다? 성경에 있는 일 한 번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 거의 다 90%는 항상 반대했어요. 언제든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12명 중에서 각 지파의 리더자들을 뽑은 거라니까요. 한 명씩. 그 리더자들 보내서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 했더니 1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대부분이 밤새 통곡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 진행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 민수기 14장에요. 내가 다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나머지는 한 명도 못 들어갈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불신앙. 여러분이요, 그럼 이 불신앙이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요 굉장히 많이 뿌리 내려 있어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걸 놓고 정말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는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하는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 그릇 준비에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저는 이거라고. 복음은 다 압니다. 그리스도 압니다. 그리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접, 양육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쓰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실제로 적용해라.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먼저 서론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체험됐는가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했느냐가 시작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많이 얘기한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역사를 보고 아무리 육신적 체험하고 뭐 별걸 다 보고 별 체험을 육신적인 걸 다 해도 결국은 올바른 말씀 속에서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 사실.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리스도가를 체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거의 다 어떤 면에서는요 지식으로 체험했거나 아니면 내 신념적인 거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진짜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거의 다 제가 보니까 떠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포럼하는데 감사한 거는 이걸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일 좋은 사역이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 가지고요 구원의 복음을 그 사람이 같이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잘하거나 메시지를 잘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실제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라는 게 나와요. 그 눈이 밝아져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외에는 싹 다 죄송한 표현인데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 내 복음 뭐 체험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딱 체험이 돼.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후배 목사나 교역자들 만나면요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어떻게 복음 체험했냐? 나한테 얘기해 줘봐라. 몇 마디 들어보면 바로 티납니다. 카피됐구나, 지식으로 알고 있구나, 다락방 훈련 오래 받다 보니까 알고 있구나. 이게 교역자들 중에서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심한 표현으로 큰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막 뭐 좀 중요한 위치에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됐는데 이걸 그냥 큰 교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막 메시지를 하고 또 훌륭한 분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된 걸로 생각해서 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교역자가 본인이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담임으로 가거나 어디를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큰 데서 엄청난 걸 봤는데 왜 안 되냐?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줘야 될 게 개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실제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했는가요? 이게 되어지면 사실은요 다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그림을 그립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의 영. 바로 그 다음 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랬죠. 분명히 나옵니다. 세상의 영. 자, 성경에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영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몰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의 영,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알면 그때 실제로 이해되는 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냐?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요걸 다른 데서 저는 어떻게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아닙니까? 요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창세기 1, 2,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영적 사실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어떤 걸 해도 나중에는 한계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주면 다른 게 안 돼도 나중에 그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이요, 이걸 안 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문제를 오는지 몰라.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걸 다 자기는 알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대부분의 중직자들, 교육자,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가서 말씀으로 실제 도와줘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으로 구원받았구나. 자,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왜 제자들이 그 엄청난 걸 보고도 떠났습니까?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자요, 내 육신의 문제를 도와주는 분이요. 그래서 복음의 눈물이 아닌 눈물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요, 흔들리게 돼 있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다라. 그리고 21절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다라. 자기 육신 문제, 자기 나라 문제 해결할 자로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억지로 참거나 버티거나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내 어떤 분위기와 상황과 내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내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나에게 맞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사람은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일 사건이 생기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다면은요, 진짜 이 부분을 안다면은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부분을 체험하니까 제자들이 죽는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점검을 해줘야 돼요. 요게 체험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었어요. 제가 요게 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로 뭐가 되어진다? 이 답 안 난 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 받아야 된다? 무슨 훈련 받아야 된다? 어디 집회 가야 된다? 누구 메시지 들어야 된다? 틀린 겁니다. 이 답이 딱 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사역하는 장로님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딱 요 체험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모든 게 됐다라는 증인으로 서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라. 특별하게 메시지 잘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한 누구 메시지 듣게 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하게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담나서 예배 드리고요, 강단 말씀 갖다가 전달해주고 얘기해주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예배 못 드리는 그런 거 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출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은 또 예배를 못 드릴 상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가 안 되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모든 걸 내가 포기했다고 보면 돼요. 일주일에 모든 사역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에 대한 응답과 힘을 얻는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럼 내가 주일 예배를 놓치고 안 드린다는 말은 내 일주일을 내 삶에서 이번 주는 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저는요 정확하게 봐요. 한 번도 근데 빠짐이 없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이 안 되면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오해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고 얘기 안 해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요, 이 부분을요 계속 체크해 줘야 돼요. 같이 성경 찾아서 읽게 해가지고 실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양육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뭐로 해야 됩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주일날 강단 주셨는데. 내가 지교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주일날 강단 말씀 주셨는데. 내가 다락방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묻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강단 주셨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해봐요. 다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여러분이 100군데 가면요 100군데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알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 드릴 때 늘 피곤하고 어렵다, 근본적 점검을 해야 돼요. 확실합니다. 진짜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 RLS 갔더니 애들이 진짜 피곤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조는 거 말고 진짜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자더라고. 무슨 애들이 그래요, 일정이.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조는 거 말고 늘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요즘 감사한 게요, 이 부분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다 된 분들이고, 진짜 요즘에요 진짜 제가 감사한 게요,
이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서요, 진짜 야, 저 사람 너무 힘들다, 내가 제일 마음에 고민했던 사람들이요, 이게 조금 회복되는 게 보여요. 아, 그럼 되겠다 싶어.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봤더니 전부 이 부분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실제 말씀 가지고 같이 읽고 체크하는. 그러면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점검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이요 실제로 딱 적용이 되면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적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부분이 됐다면 이제 실제로 복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먼저 본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럽니다.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크게 여러분이 와 있는 게 세 개잖아요. 여러분 개인, 가정, 더 크게 나가면 가문. 자, 반드시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불신자고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니까요.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생각만 들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이 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했잖아요.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자, 이걸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걸 문제라 생각하고 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가정 가문이 잘 해결되면 뭐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런 수준이요. 그 안에 확실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자, 이걸 여러분 한번 남아있는 요번 주간에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응답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된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안에 이번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딱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것든 안 좋은 것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직분을 맡거나 성도들의 만남, 반드시 그 안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2부 메시지 주셨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의 신분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어요. 혹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 시각 차이가 있다면 이걸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아무래도 위치가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응답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이 교회에 와 있지만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의의 병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고 할 때가 딱 그때는 뭐라고 해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베이스에 깔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되게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 안에는 응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어떤 지금 이 지역, 또 이 지역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이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가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자, 요셉을 예를 들으세요.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 요셉이 왔는데 그 속에 전부 응답이 있었잖아요. 가정에서 형들이 시기를 해서 자기를 판 것은 애굽 세계보고만 하는 그곳으로 가는 응답이었잖아요. 거기서 잘 나가다가 완전히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가는 건 진짜 정치 경제를 배우고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나오는 응답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서 나간 건 단순히 나간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할 진짜 응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이요 이 부분을 놓쳐요. 요거만 사실은 되어지면은요 나머지는요 모든 부분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디모데도 그래요. 거의 디모데도 그래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라는 거의 말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닉의 여러 가지 걸 볼 때 그런 가정에서 분명히 달랐겠죠. 안 맞는 게 있었겠죠. 또 재산을 다 모았는데 갑자기 법적으로 추방령 내려서 쫓겨났어요. 다 뺏기고 쫓겨났어요. 고린도라는 최악의 우상숭배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 우리 고린도 전후서 봤잖아요. 막 우상숭배 얘기 나오고 음란 얘기 나오고 그게 고린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창녀만 몇천 명입니다. 그게 다 사제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도시로 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막 낙심하고 갈등하고 아니면 이겨보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6개 교회를 거치면서 이런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는 응답을 찾았다라는. 근데 이게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 함께하는 시간표가 언제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라 영원까지라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영원이라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모든 묶인 게 다 풀려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여기서 딱 묶여 있더라고요. 이걸 문제라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거의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거 바꿔주는데 저는 제일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줄까? 어떻게 이 부분을 해줄까? 여러분 우리 이 얘기 많이 하죠. 소통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비밀 모르면 소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지. 내 뜻을 가지고 저 사람 보는데 어떻게 소통됩니까?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 보는데 어떻게 소통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이요 소통을 못합니다. 육신적인 소통은 하죠. 뭐 행정적인 거, 뭐 재정적인 거 그건 얘기하면 되지.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진짜 소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세웠을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걸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은요 금방 어떤 답이 안 나와도요 묶인 게 풀린다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가 되어지고 다 되어져요. 제가 정말 성도들 개인을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면 저는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이 부분 묶여있지 않냐, 그거 풀어라. 진짜 복음으로 끝내라. 그리고 정말 소통을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장로님들 첫 주 모이는데요, 장로님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잘 하고 계시니까 매일 성도들을 놓고 전체를 놓고 기도하자.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매일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장로님들을 놓고 중직자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라. 그 말은 그냥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저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게 없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밥 매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더 꼬여버려요. 더 사람 말만 듣고 더 머리만 복잡해져요. 근데 밥 한 번도 안 먹어도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다 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풀려나가요.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걸려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이거로 못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진짜 만나서 얘기할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경상도 사람들 표현 중에 많이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경상도도 그렇고 이 전라도도 그렇고, 이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했던 게 그거구나. 그 표현이 뭐냐, 되게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되게 누구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그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말하면 이제 강하게, 진짜 우리 표현은 눈물 빠지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통하니까. 정말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요, 그걸 진짜 얘기해줘. 그 유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공항에서 자기 만나서 불신앙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 뭐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줬다. 그 사람이 울면서 바뀌었다고. 그게 그렇게 사람 얘기를 안 들어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질문이 돼. 별 사역을 다 해도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딱 하면은요, 나머지 다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 먼저 점검하고 하나하나 해야 진짜 사역이 돼요. 그리고 지속할 사역이 돼요.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현장 가도 괜찮습니다. 그 불신자 현장을 다 아시고 하나님 보냈잖아요. 성경에 렘넌트 7명 봐요. 전부 불신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밤낮 간구했다 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사실은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지는 개인 기도,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정말 무시 기도, 이게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이걸 영적인 사실로 실제로 체험했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어떻게 제 성격에 이런 부분들을 넘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느냐,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하나입니다. 이 체험이 되니까 순간 무슨 얘기를 들으면 흔들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빠지지가 않더라고. 바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교회,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지역에 보냈을까? 제가 고향이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향 아닌 사람은 못 오겠네요. 그 여러분이 여기 오고 간 이유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요 생각되더라니까요. 어떤 말을 들으면 전엔 그 말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보여줘요. 그때부터 요게 되더라고요. 진짜 누리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행복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요게 안 되니까 기도는 하고 나면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나니까 피곤한 거예요. 왜냐? 머릿속에 내 생각을 꽉 차게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압 더 올라가고요, 막 더 승질나고 막 더 힘든 거예요.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도 없고. 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게 딱 풀려져야 돼요. 묶인 게 딱 풀려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는 거. 말 잘 못해도 돼요. 요게 되어지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이게 되어져요. 예배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 예배할 때, 제가 우리 지난주 포럼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 금요일 날 그 메시지를 다시 보잖아요. 저는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요.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 듣는 거하고 여기 와서 영상 보는 거 완전 달라요. 그래서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수련회 갔다 오면 느끼잖아요. 진짜 가서 받는 거하고 하면.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영상하고 듣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시간표 따라서 영상을 보는 거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 시간에 시간표 속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은혜는요 절대 영상으로 전달 안 돼요. 물론 영상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확실히 봤어요.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있구나.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확실히 다릅니다. 진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게 답니다. 사실 이때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들이요 내게 회복되고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요때에 하나님 뭘 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축복 누려. 이러면은 어떤 특별한 일 사건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이때부터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요,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리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유 목사님 주신 전도의 세 가지 길 중에 첫 번째예요. 그거는 내가 있는 관계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라니까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있어요. 감사한 게, 진짜 제가 요즘 감사한 게요, 군데군데에서 요즘에 이 포럼이 되어지더라. 자꾸 만나면 포럼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더라. 제가 오늘도 권사님 댁에서 지교회 하면서요 진짜 포럼 하는데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자꾸 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하고요. 지난주 RLS 현장 갔다 와서는요 우리 권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렘넌트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야겠다고. 그래서 명단 다 오늘 적고 기도했다고. 자, 교회 안에요 예비된 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꾸 삐뚤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교회 목회자 중직자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삐뚤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 굉장히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우리게 중직자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건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그 은근히 뭐 삐뚤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굉장히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진짜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업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업 속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이 있어요. 주부도 전업주부잖아요. 반드시 그 업 속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서산 안에 그 현장에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멀리 갈 게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진짜로 복음이 적용되는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여기서부터 이게 되어져요. 지교회는 시스템 어떤 조직을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뭐 조장이 있어야 되고 뭐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책임 중직자가, 그건 나중 얘기예요. 시간표가 오면.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답이 난 제자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해야겠다라고요, 딱 마음에 확정하고 혼자라도 모이는 순간부터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댁에서 몇 주 전에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주일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 지역 복음 다 듣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포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지수 엄마가 어디 사냐? 그 장로님 옆에 그 동산대, 예천동에. 그러면 장로님하고 같이 소통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엄마를 먼저 돕도록 하자. 만났는데, 어제 천안 가서 만났는데 아이는 아직 좀 시간표가 아니야. 진짜 안타까운 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참, 이래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구나. 우리 집사님도 느꼈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정확하게 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막 사입이라고 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오기 전부터 뭐 사입이라고 오지 말라. 그래서 집사님하고 얘기하라 했더니 막 이상한 행동하고, 자기도 자기가 아니요. 그래서 엄마 만나서 집사님 복음 줬는데 다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 그것 딱 문을 열어야 돼요. 어제 제가 어디 가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잘 아는 분은 아닌데 그 아는 인천에 있는, 부천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요. 사모님 웬일로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산에 갑니다. 제가 지금 없는데요. 근데 왜 오시냐니까 고북에 자기 집사님의 어머님이 지금 복음을 받아야 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지금 지교회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연결해서 갔다 왔어요. 집사님이 기도했던 딱 고북 안의 현장이에요. 한 두 달부터 집사님 딱 결단 내렸잖아요. 내가 지교회 해야겠다. 여기서 고북 7,000명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게 하는 일에 내가 해야겠다. 더 이상 내가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업다운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거 회복하고 전도운동 해야겠다라고 딱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그 주변으로 정확하게. 정확하구나.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내가 진짜 이 답을 내고요,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난주에 만난 롯데케미칼의 그 렘넌트 그 친구는요, 작년 9월에 대산에 왔대요. 그런데 지난주간에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죠. 지교회 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 연결한 거예요. 그때 연결 안 하고. 박진영 집사님 댁에서 지교회 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정확한 거예요. 저는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 답을 내고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전도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납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그 할머니를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딱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도 없구나.
정말 내가 이 답을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문을 여시는구나. 요 맛을 본 사람은요 달라요. 요 맛을 못 보면요 다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자꾸 흔들리게 돼요. 요 맛을 못 보면 내 상처 속에 흔들리게 돼요. 근데 제가 조금인데 요 맛을 보고 나니까요 자꾸 넘어가더라. 작년 올해는 제가요 확실한 답을 냈어요. 별 소리, 별 사건, 별 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 말씀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실수했으면 갱신하면 되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저 사람이 실수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 아니냐. 나는 이해하고 기도하면 된다. 문제될 거 없다.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간다. 딱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제 삶을 하나님 완전 뒤바꿔 버리더라. 그걸 우리 집사람 보면 알 겁니다. 뭘 걸려들질 않아요. 전에 같으면 안 걸려들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복음전을 가고 나는 현장 가고 막 돌아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이 복음운동하고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간다. 하나님이요 계속.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지금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걸 놓고 이제는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라.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엔 실제로 지교회, 또 우리 그렇지 않은 현장에는 다락방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요 준비하세요. 렘넌트 팀. 감사한 게 이번에도 우리 또 그러니까 렘넌트들 놓고 정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우리 교사들요 렘넌트들을 앞으로 어떻게 돕고 인도할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잖아요. 치유. 어떻게 너무나 지금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말 돕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을 만들까. 근데 너무 억지로 막 팀을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요즘에 감사한 게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요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게 이게 보여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이 부분을요 이제 이 성전 이전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서요 진짜로 우리가요 다민족을 놓고 그래서 우리 김복원 집사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김복원 집사님을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보내시고 우리 지정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거 놓고 기도해서 금방 뭐가 안 돼도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방향을 놓고 이제 기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 지역 문화를 바꾸는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교회 가서 우리 누구죠? 성진이가 시험이랑 같이 예배를 들을 때 그래서 성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금방 하든 안 하든 네가 있는 학교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 일주일에 30분만 시간 내라. 그래서 모든 사람 현장에요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확실하게 이제 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현장은 다 간다. 그리고 내가 못 가는 데는 또 이제 성도들 가고 성도인들이 못 가는 데는 또 내가 가고 할 수 있으면 모든 데로 간다. 근데 여러분이요 간 만큼 유익이에요. 우리 학생들 뭐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못하는 건 또 우리 성도들 일으켜서 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론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쓰임 받는 그런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내가 있는 업과 가정, 직장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 일의 증인으로서는 서해알류티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속에 응답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며 모든 것 속에 전도의 문을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